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인간들은 지구는 둥글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 끝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배가 낭떠러지에 뚝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15세기 말에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내가 인도를 찾아가겠다. 인도를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콜럼버스가 동쪽에는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쪽으로는 통과할 수 없어갖고 내가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학자들이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는 왕들이 귀족들이 다 콜럼버스에 대해서 미쳤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구는 평평해서 서쪽으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질 텐데 왜 죽으려고 가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세기 말 15세기 초부터 지구는 둥글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도를 연구하고 또 천문을 연구하던 그런 학자들의 생각들과 그리고 자기 연구가 모아져서 콜럼버스로 말합니다. 아니다. 지구는 분명히 둥글다. 내가 서쪽으로 항로를 잡아서 가더라도 결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주장들을 펼칩니다. 이탈리아 사람인 콜럼버스가 그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거절당합니다. 포르투갈을 갔습니다. 포르투갈에서 거절당합니다.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거절당하고 다시 두 번째 여왕을 직접 만나서 콜럼버스가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콜럼버스가 길을 떠납니다. 한 귀족과 대화를 하면서 귀족이 콜럼버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미쳤다. 당신은 몽상가다. 콜럼버스가 그 귀족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미쳤고 나는 몽상가입니다. 당신은 이성을 가진 제정신인 사람인데 당신은 신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나는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발견한 땅이 신대륙인 줄 몰랐지만은 콜럼버스가 최초로 신대륙에 서양 사람으로서는 가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일으킨 한 것은 바로 콜럼버스가 수많은 사람이 미쳤다, 몽상가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신을 꺾지 않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 그런 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학자의 말이 내 경험이 그것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인생은 이럴 거야, 과학은 이런 거야, 지구는 이런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런 지식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그 지식들이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우리 경험들이 축적되어지면서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새로운 것들이 밝혀지게 되는 것. 보십시오.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 되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지 어떻게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지구가 그 태양을 도느냐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5세기, 16세기에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끊임없이 인간들의 지식들은 자꾸만 확대되어져 가고 넓혀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그런 쾌거를 일으킬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미쳤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다. 몽상가들이다. 그런 비웃음을 받고 그런 조롱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꿈을 향해 나갔을 때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만큼 믿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만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아는 수준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 믿음의 수준일 뿐이지 내 삶의 수준일 뿐이지 내 지식의 수준일 뿐이지 여러분, 이 우주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수억 광년에 있는 먼 곳에 있는 별의 사진들을 찍어서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았던 우주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또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내 경험으로 정말 우리의 어떤 세상에 어떤 지식이 모아진다 할지라도 다 해부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심을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콜럼버스가 너는 미쳤다, 너는 몽상가다, 그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정말 그가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깨달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나 너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다 뭔가에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고행이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구 속에, 아니면 질병 속에, 물질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짓누르는 그 어떤 죄의식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들인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은 아무런 문제도 없겠거니. 야,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저 정도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 정도 되면 인생은 살만할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십시오. 과거에도 재벌들이 비자금을 마련해서 구속당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우리나라 재계 5위의 재벌이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번째 재벌이다. 아니 뭐 5번째, 10번째든 재벌 정도 된다면 우리가 상상했을 때에 저 사람들은 평생을 자자손손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러면서 돈을 더 불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인 겁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연세신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건강하실 때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 정도 살았으면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덜컥 병에 걸렸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이제 이 병으로 나를 불러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생기면서 마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인생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왜 인생들은 끊임없이 더를 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진 겁니까?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규정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인생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마치 짐승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짐승의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보십시오. 여러분 짐승 속에 이성이 있습니까? 오직 감각적인 어떤 본능적인 감각만 존재하는 것. 이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수없이 많을 텐데 내가 어떤 일에 당면했을 때는 우리가 이성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생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들의 짐의 어떤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짐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슬픔이든 책임이든 어떤 적재 세력이나 방해 세력이든 혹은 압제든 시련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의식의 결과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내 마음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생기는 마음의 번민들, 그리고 고민들, 걱정, 의심, 염려들,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들인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의 번민을 갖고 주님 앞에 왔습니까? 어떤 고민을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기대 없이 주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 오신 겁니까?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보겠도에서 우리 주머니에서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도무지 질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주님이여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믿음이 좋은 사람만 그 사람만의 짐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버림받은 이방인이라도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무거운 짐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으로 내가 도무지 죽게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짐을 안고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게만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안식이 필요하냐? 너에게 평강이 필요하냐? 너에게 쉼이 필요하냐? 그러면 나에게로 와라.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고, 내가 너희 인생의 모든 고통을 대신 져주고, 인생의 모든 절망을 대신 다 져주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없이, 그런 기대 없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어떤 쉼을 주시는 겁니까? 짐스럽고 괴로운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님은 대신 다 져주십니다. 나 홀로 힘으로 질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죄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안식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는 마음속의 모든 고통들, 나를 억압하는 마음의 모든 고통들, 그리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를 억압하는 핍박하는 어떤 죄의 모든 생각들이라도 주님께서는 주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은 다 대신 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위로받고 싶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평안 누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베풀어 주리라. 주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래의 축복인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억눌려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쉼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더 이상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도리어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얻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염려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 모든 것과 다 관련 맺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얻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신 겁니까?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든 자의 병을 다 치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났고 치료도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시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거친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귀신들이 떨며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연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이미 말씀하시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종류마다 언급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음먹기입니다. 인생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먹기인 겁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느냐. 똑같이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 환경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져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걸어간다. 그런 사람에게는 좌절과 고통과 절망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오늘 어떤 모습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고 오늘 주님 앞에 서고 있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영생을 주리라. 너 허물과 너 질병과 너 아픔과 너 고통을 내가 다 친히 담당했노라. 너에게는 평강을 주고 너에게는 부함을 주고 너에게는 건강을 주고 너 마음에 안식을 주고 힘을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을 내가 내 가슴으로 믿고 의지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너는 몽상가라고 비난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몽상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이라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부유함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이미 점지되었다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역사 속의 모든 인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보통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인류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정말 이름난 사람, 뛰어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노인네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80이 됐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영원한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 도망자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나 살인자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이 되었습니까? 물리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은 이미 끝난 인생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설득시키실 때 주여 내가 순종합니다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보통 소년이었습니다.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한 소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18세기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갔습니다. 파송되어 가기 전에 윌리엄 캐리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구두 수순하는 가게의 주인도 아니고 점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떨어진 구두를 끼워주는 그런 점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점원이 인도 선교사라고 가서 4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인도 대학에서 원예학 교수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40년 동안 감당한 거예요. 무엇이 캐리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켰고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겁니까? 그 마음속에 울림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할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어떻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모든 것을 다 이끄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정말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까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떨림이 전혀 없고 두려움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들을 다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천진난만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부모가 최고입니다. 부모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너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이룰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힘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맡기라. 너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 다 맡기고 내가 주는 내 멍에를 메고 걸어가라. 우리가 주를 위해 일을 할 때 주님은 나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나 위해 일하시고 내 모든 필요와 내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다 교통정리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삶을 통해 정말 뼈저리게 경험해서 집안에 장남이었고 장손이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동생 둘이 있고 누님도 있었지만은 집안을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했을 때에 어머니가 너는 가면 되지, 너는 좀 안 가고 동생이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간곡히 부탁할 정도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장남으로서 집안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어떤 열망들이 모든 환경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에 정말 제 일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픔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그런 걸음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데 주님께서 제 모든 환경을 알아서 다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은요, 제가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제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께서 나 위해서 일하시고 헌신하시고 내 모든 삶을 다 이끄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 누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내 능력과 내 은혜를 다 베풀어 주리라. 유명한 5세기 6세기 인물인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참된 안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참된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고 명예가 없고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참된 평화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참된 평화를 주고 참된 기쁨을 주리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참된 평화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미친 사람이라 인정할지라도, 나는 미친 사람이라고, 나는 몽상가이라고 주님을 향해 절대적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잘못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헌신하며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